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고려 북송 때 시인이었던 소동파가 쓴 이야기 중에 구반문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시각장애인이 살았답니다. 어느 날 사람에게 태양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태양은 구리 쟁반처럼 생겼다라고 알려줬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집에 와서 쟁반을 두들겨 보면서 그 소리를 기억해 둡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자기가 집에서 쟁반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은 종을 태양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또 태양은 촛불처럼 빛을 내는 게 태양이라고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초를 만져가면서 그 생김새를 기억해 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이 맹인이 피리를 만져보게 되었는데 이게 초하고 생김새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피리를 태양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맹인이 눈이 어두워서 진짜로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만 아주 태연하게 이 사람은 정말로 쟁반과 종과 초와 피리를 태양이라고 평생 여기며 그렇게 우기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반문촉이라고 말해요. 남의 말만 고지 듣고서 그것이 마치 사실이나 진리인 듯 여겨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라는 말로 쓰이는 말, 구반문촉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눈이 어두워지면 잘 못 봅니다. 진짜를 가려내지 못합니다.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속은 막 썩고 있는데 겉만 그럴싸하고 거룩한 척하면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도 하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신 내용이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그야말로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오늘 1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물이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문명, 교통 발달 이런 걸 다 고려하면 그저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수백만 명이 지금 모이는 거와 견줄 만큼 엄청난 사건이죠. 무슨 도로가 있었겠습니까? 차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막 몰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밟힐 만큼 많이 모였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수선하고 질서 없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제일 신났어요. 내가 모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이 예수님을 보려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가는 곳마다 몰려드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그저 정말 긍지가 느껴지고 때로는
우쭐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제자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얘기를 잘 들어라. 특별히 세 가지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 이걸 조심해라.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조심할 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른 말로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빵이나 음식을 부풀리는 데 쓰이는 재료예요. 조금만 넣어도 그것을 발효하게 만들어서 크게 부풀리게 만드는 게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음식인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그 누룩을 조심해라, 특히 그 바리새인들의 막 부풀려지는 것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이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교, 장로교, 뭐 침례교처럼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들만의 그룹이 있었어요. 교단처럼 가장 크고 영향력이 많은,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단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로미터가 되고, 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은 없을 때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 구약 말씀만, 이 사람들이 성경 봅시다 그러면 구약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성경이 뭐냐면 전부 율법이거든요. 모세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지만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다가 자꾸 자기들의 토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거기다가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려면 뭐 여행을 하면 안 된다, 손님을 만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뭐 어떻게 몸을 씻어야 된다, 음식은 뭐 먹어야 된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들을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교리예요, 교리. 우리 뭐 교단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법칙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말씀이 중요한 건데 때로는 교리가 말씀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자기들끼리 정한 규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금식을 며칠 했느냐, 또는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이런 액수나 이런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당신은 이만큼 했어, 훌륭한 신앙인이야, 아주 잘했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으로 예배하고 자기 마음을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거룩하다고 말하는가, 이런 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서는 예, 그리고 거룩한 말을 하고 간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실생활 속에는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남을 무시하고, 그리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사람들을 이렇게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아주 탐욕과 죄악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큼은 거룩한 종교인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외식이라는 말이 뭐냐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들 같은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게 보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 경건한 것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어떤 게 중요해요? 우리는 경건 그러는데 그 경건이 뭐예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분 참 경건해. 당신 참 경건해. 홀리해. 이건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분 참 경건하게 신앙생활 하시네, 이런 평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를 입는 걸 거룩이라고 해요.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죄를 질까요, 사람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심각성을 별로 부여하지 않아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꼬이죠. 야, 뭐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야, 너는 그래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들에 비하면 너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잖아. 그런데 뭐 이 정도는 무슨 죄라고 생각해? 별거 아니야.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게 우리를 꼬시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덥석 그 죄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죄를 짓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한번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생 그 죄에 끌려다니니까 그 죄가 이끄는 대로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다른 죄악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죄는 미워하되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사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건데,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은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정죄하는데, 물론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우리 뭐 민법, 형법, 뭐 세상의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이 세상의 규칙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람이 지은 인간의 그 죄성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지 죄인을 미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한 여인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머리채를 잡고 한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광장에다가 탁 패등기 치면서 성난 얼굴들을 하면서 막 그 여인에게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정한 여자라고, 그리고는 손에 큰 돌들을 하나씩 들고 이 여인을 당장 내려칠 기세로,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여, 대답해 보시오. 율법에는 이런 부정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거든요. 율법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이지만 그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맞다, 율법에 그렇게 써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돌을 던지는데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 여자를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돌을 던져라.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성이 내 안에 있는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여인 못지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인만을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한참 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서게 되고,
텅 빈 그 덩그란 그 광장에 결국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가서는 다시 이와 같이 살지 말아라. 죄를 미워하셨지 그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평가를 받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우리가 그걸 따라가면 항상 우리가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높은 점수 받고 잘 보이고 거룩하다는 소리 들을까, 이거에만 관심 갖고 그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는 그 외식.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걸 유대인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유행처럼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행이라는 게 빠릅니까? 누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사회도 어느 교회가 한번 그거 하면은 이 한국 교회들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가식적이고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람들 앞에 잘 평가받으면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을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을 쫓아가지 말아라. 신앙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뭘 조심하라고 하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미국에서 가장 큰 그 전구 제조 공장이 호손 웍스라고 하는 회사예요.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작업 현장에 조명의 밝기와 제품 생산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쉽게 말하면 조명을 얼마나 밝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일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다, 이런 가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두 그룹을 딱 놓고서 한쪽에는 원래부터 밝은 조명을 탁 세게 해주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적당한 조명을 주다가 점점 조명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조명이 점점 밝아지면 일의 생산성이 많아질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걸 증명하려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했는데 양쪽 다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이쪽만 높은 게 아니라 조명을 점점 밝게 해줘서 더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환하게 밝혀줘도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딱 실험을 그치자마자 갑자기 양쪽 다 생산 효율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뭘까? 자기들이 세운 가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진들이 이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다시 관찰을 하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다시 재실험을 하고 가설을 세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엘튼 메이어라고 하는 교수가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게 뭐냐면 조명의 밝기 때문에 일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안 높아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졌다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를 밝혀냈는데, 알고 봤더니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을 하는 동안 관찰자들이 연구진들이 자기들을 관찰하고 지켜보는 것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험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가 버리니까 그때부터 생산성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평가하고 관찰하고 있으면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이상 평가를 받지 않고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느슨해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호손 효과, 다른 말로 감시자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가 나를 지켜보느냐 지켜보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많은 행동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느 학교 교실에 가면 그분이 선생님 사진을 딱 위에 걸어놓고 그 밑에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 아니면 어느 교실에는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그분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면 그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직장인은 상사의 시선을 두려워하죠. 남들의 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가 좋게 안 나오면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친구요 라고 부르시면서 너희들은 사람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를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정말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면 진짜로 의식해야 될 시선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바라보심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정말 성도가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될 시선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언론을 두려워하죠. 또 우리는 나보다 힘이 있는 집단을 두려워해요. 세무사나 경찰 공무원이나 우리를 평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들이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빼앗길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사람에게 페널티도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나보다 힘 있는 권력자를 두려워하죠, 자꾸.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사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해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죽게 할 수 있죠. 힘 있는 사람이 옛날에 보면 힘 있는 군인들이, 장수들이 힘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게 마지막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권력자보다 더 두려운 권력자가 있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인간이 할 수 있어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사람을 죽게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그 인간의 영혼이 천국 갈 것이냐 영원히 지옥 갈 것이냐에 대한 권세는 인간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 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뭐라고 예를 드시냐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게 예를 든 건데 무슨 예를 든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당시 가장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 참새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서민들이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참새 요리였대요. 그러니까 참새가 지금은 공해 때문에 이 참새 보기에 좀 어렵지만 2000년 전에는 하여튼 가장 흔한 게 참새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메뚜기, 개구리, 뱀, 이런 거, 우리는 칡뿌리 이런 거 엄청 먹었습니다. 그게 다 이게 좋은 피부를 만드는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우리 좋은 세상에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 참새가 그렇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서민들이 가장 많이 해먹는,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참새 요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참새가 얼마나 싸냐면 아사리온 그랬는데, 한 아사리온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게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 그래죠. 우리가 한 데나리온, 그 당시 화폐 단위 가운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예요. 나도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 근데 성경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살 수 있는데, 두 아사리온을 줬더니 5마리를 줬다는 건 뭐냐면 덤으로 한 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1,000원어치 사면 하나 주는데 2,000원 사면 3개 덤으로 주듯이 1+1 행사가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값싸고 사람들이 흔히 거래하는 참새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이제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값싸고 그냥 아무나 살 수 있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다, 그 참새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허락하시고 알고 계신데, 하물며 너무 존귀한 그 참새에 비하면 너무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느냐. 그 참새 한 마리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하물며 그 참새보다 훨씬 존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까지인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 고생 안 시키려고 머리 일부러 벗겨진 거라고. 뭐 그것도 좋은 해석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어떤 일 때문에 상처받았는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쉽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를 살피고 계시고 내 모든 것에 관여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 우린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서 자꾸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게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라.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사실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는 땅이 자랑스러우면 나가서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요. 근데 요즘 같으면 어디 나가서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얘기 잘 못하실 것 같잖아요. 정말 내가 사는 땅이 자랑스러우면 나는 어디서 왔습니다, 나 안산 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텐데, 자기 정체성이 없거나 자기 긍지가 없는 사람은 자기 사는 걸 정확하게 못 밝혀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많은 박해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제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많은 박해가 올 텐데, 그때 편하자고 살자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해라. 그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8절 9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힘들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린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핍박이 오고 고문이 오고 사는 게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타콤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그 순교자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음이 오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 고난을 만나지만 그래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많은 핍박이 올 때 저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의식하는 사람처럼 나 살자고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떤 핍박 속에도 나를 너희들이 시인하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너희를 시인하겠지만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면 인자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당당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여러분 사실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말하는 순간 불편해져요. 솔직히 저도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일반인한테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불편이 많아요. 불편해. 내가 목사라고 그러면 목사가 저런 거 먹나?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고,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다르게 평가하고, 그전에는 그냥 나를 일반인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봐요. 근데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불편해져요. 여러분도 직장이나 밖에 나가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난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저 안산에 꾸미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불편해지죠. 왜? 사람들이 괜히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괜히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불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걸 공개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걸 공개 안 하고 그렇게 살면 편하네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시인 안 하는 거죠.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하고,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하고, 신앙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숨기고 조용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용기를 내어서 시인해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해같이 별같이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건 용기가 있어야 돼. 정말로 식당 가서 여러분 용기 있게 남들을 다 그냥 회식하고 술 먹을 때 나는 다 두 손 모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기가 있어야 돼. 용기가.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마지막 11절 얘기가 그거예요. 그 용기는 우리의 의지와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험한 꼴 당하니 내가 예수 부인하고 편안하게 살지 이렇게 내려놓고 싶을 때 성령께서 아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용기도 주시고 도전의식도 주시고 진리를 보게 하셔서 용기 내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이 동행할 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조심해라. 저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런 척하는, 그래서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멋있는 거고 그게 하나의 이 시대의 문화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을 너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이 두려움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꿈의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는 성령이 함께 하실 때만 가능하니, 내가 떠난 그 자리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왔을 때 그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는 게 때로는 불편하기 때문에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예수를 내려놓고 싶어하는 갈등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또 다른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